이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소식.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문단의 제목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큰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 나아가서는 good news,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금 아예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오해한 사람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입니다. 복음이란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신 것을 사람이 발견할 때 그걸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신 것을 사람이 발견했을 때, 사람이 알았을 때, 알아차렸을 때, 그게 복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무슨 기복신앙이니 또 나아가서는 무슨 세속주의니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그동안에 이제 신학 사상으로 항상 대립되어서 갈등됐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마지막 세대에 가면 갈수록 지금 다른 복음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정말 정통신앙과 나아가서는 기복신앙 이것을 어떻게 갈라내고 그 다음에 대처해야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냥 만약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만사 형통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복음을 일하고 전하면은요, 뭐 전도 안 해도 교회 꾸역꾸역 모입니다. 세계 제1의 교회라는 뭐 조영기 목사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제1 큰 교회라는 조엘 오스틴 목사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안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너무 좋다, 너무 그럴듯하다,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뭐 우리 같이 기도해라 안 해도 기도원에 꾸역꾸역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세상이야 뭐 지금 뭐 물질 만능주의가 뭐 팽배인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강대상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설교를 통해서 나오고 또 나아가서는 간증이라는 미명을 통해서 또 그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분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나 금이나 은으로 주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또 그것으로 인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으면 그까짓 거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쏟아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냥 김서방네 그냥 퍼줘라, 그냥 간단히 그냥 돈벼락 갖다 쳐주면은 그렇게 간단한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금이나 은 나아가서 돈이죠. 이제 돈은 그 만능이 아니고 전능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은 그 효력이 언젠가는 잠깐 얼마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하지가 않죠. 이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 이건 뭐 굉장히 그 복음의 진수를 거다 말했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너희를 구속한 것은 너희를 구원한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이 앞으로 효력이 떨어지는 무효가 되는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것이나 말세 너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됐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됐다. 이 우주를 짓기 전에, 또 나아가서는 사람을 짓기 전에, 또 그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영원 전에 미리 알리신 바다. foreordained란 말은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타나기로 작정된 그 일은 영원 전에 이미 결정된 사실, 운명이 마치 지어진 것 같이 이미 결정되었던 그 사실, 그것이 말세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해보세요. 복음은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정해진 바 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세 전이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에 있었고, 영원한 이 시간에 시작했었고, 나아가서는 영원까지도 효력을 발하는 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영원까지 효력을 미치는 게 복음이지, 금세에서 어느 일정한 시간에 유효한 것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얼마나 복음이 오래된 것이냐, 얼마나 복음이 영원한 것이냐, 이것을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것이 우주 안에서 발생했다거나 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냥 땜빵으로 생겨진 사건이라면, 이거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종식할 날이 올 거예요. 그 효력도 끝나다 올 거예요. 이거는 영원전에 결정된 사실 때 그 효력은 영원까지 간다는 이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물은 창세 전에 말씀으로 지어진 바 되었던 것이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창세 전에 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흘리신 바 된 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실 때 그 만유를 아들에게 후사로 주시려고 지으셨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 모든 세계를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후사로 주시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그 만세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가운데에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보배로운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복음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쉽게 말해서 피의 복음, 만약에 피의 복음이 아니라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의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이미 그 피에 관해서 그림자같이, 아니면 또 모형같이, 또 비유같이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 때부터 이미 시작해서 아벨이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그 하나님이 연락하시더라, 기뻐 받으시더라. 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데리고 이제 올라갈 때 이삭이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그랬었어요. 그래도 안 게 아니라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수풀에 양을 하나 걸리게 해서 양을 갖다 그걸 잡아가지고 아들을 대신해서 자, 그 이삭을 잡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그것들도 다 그림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통해서 율법의 제사도 똑같이 다 그림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제사에서는 짐승의 피, 무슨 염소면 염소, 또 무슨 양, 또 나아가서는 송아지, 또 무슨 소, 무슨 하다못해 반구, 무슨 새, 이런 모든 것들을 제물들을 다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수천 년 동안 계속 지내왔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 피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성전 앞에 나타나서 그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했던 것 자체가, 이제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그림자같이 모형같이 이제 드렸던 그 나타났던 그 피 흘림이 이제는 자기가 와서 내가 이제 피를 흘리겠다. 그래서 그가 나타났을 때 침례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가 앞으로 죽을 때 피 흘리고 죽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피는 참 형상으로서 과거에는 그림자였었던 건데 이제는 참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참 형상, 실체. 자,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는데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의 피, 말씀이 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한 피, 영원한 피. 창세전부터 작정되어 있던 대로 그가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는 창세 이전부터 있던 말씀이 오셔서 흘린 피. 그래서 그 피 자체가 영원전부터 있던 피요. 그 영원한 피를 흘려주셨던 이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야.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가치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다. 복음의 가치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전도했을 때 전도하는 이유를 이제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것도 좋고, 또 예수 믿으면 집안이 또 편안합니다. 그것도 좋고, 또 장사가 잘 되고 11조도 아주 드리면 또 창고가 또 넘치게 또 주신다 그랬고, 또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사람한테 주시려고 그런다. 이거 얼마나 복음이냐, 그렇죠?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 하늘과 땅, 또 모든 그 위에 있는 거, 물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만약 아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기회주의전 하나 깍두기네. 네? 예, 물론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는 너희가 다스리고 누려라, 정복하라 그러긴 했죠. 그렇지만 원래 그 만물을 누구에서 지었냐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고요. 골로새 1장 13절에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누굴 위해서 지었다고요? 아들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빼버리고 예수의 피를 빼버리고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거 다 줍니다. 주시옵소서 하면 줍니다. 그저 달라고 얼만큼 세게 하느냐 거기에 딸린 것이지. 얼만큼 그야말로 나무를 뽑고 몇 개를 뽑고 그래서 얻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상하게 기복 신앙을 가리키는 교회 기도원이 잘 돼요. 거기는 뭐 오라고 안 해도 문제만 생기면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이제 이래서 이제 이게 참 문제인데, 그러니까 마치 현실 구원, 물론 현실 구원도 주시지만 그러나 먼저 이제 과연 복음을 받을 때 첫 인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처음 받을 때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금세도 잘 되고 또 집안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믿어놓으면 그게 한번 그렇게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은 그게 끝까지 그렇게 그걸 깔아놓고 극복하기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소리를 해도 괜히 쓸데없이 과격분자 같이 괜히 극단주의자들이 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사람 앞에 얼마든지 주시라 했고, 더군다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아낌없이 다 준다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그것이 달콤하게 들려서 결국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당 갑니다 이런 건 아예 무식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이려 하진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참 그거는 괜찮게 나이스하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영천에서 그 가난한 동네 달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뭐 어디가 째일 정도로 이제 그렇게 가난한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영생이라고 그렇게 전했더니 그 동네 어떤 아줌마가 악을 바락바락 써가면서 아니 여기 이미 이 세상이 지옥인데 무슨 더 이상 지옥이 어디 있겠냐고. 지옥을 나는 이미 여기가 지옥이니까 지옥 무섭지도 않다. 이미 여기가 지옥이다. 그러면서 영생 같은 거 듣지도 않더라 이거야. 이들한테 아무리 전해도 안 듣구나.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내가 진짜 정말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로 꼬실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시작한 게 삼박자 구원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첫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냥 하여튼 강건하고 병 낫고 그리고 또 잘 된다니까 그렇게 이제 뭐 그래서 세계 제일 큰 교회를 그렇게 세웠다. 자, 그 뭐 미국의 조엘 오스틴 사람 그 사람 책도 요새 뭐 Become a Better You 그건 책이 또 얼마나 몇백만 권이 팔렸답니다. 몇백만 권이. 예? Better You, Become a Better You. 그러니까 더 나은 당신이 되세요. 예? 얼마나 좋은 얘기야? 더 나은 그래서 Best Life, The Best Life. 그러니까 Best Life, Life Now. 그의 말은 캐치프레이즈 뭐냐면 Best Life Now. 현세의 Best Life를 즐겨라. 또 Become a Better You. 더 나은 당신, 현세에 더 나은 당신이 되라.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 글쎄?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뭐로 무슨 2단이니 3단이니 해도 그러면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아주 징그럽게 웃어가면서 오늘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는 잘못된 거 없다 이거. 나는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한테 모티베이트라는 거 있죠. 모티베이트. 사람들을 좀 더 역동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소망차게 살기 위해서 기쁘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 이거야. 자기는 죄가 없다 이거야. 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저렇게 변질시킬 수가 참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바로 종교다 이 말이야. 일반 종교는 아예 이 창세 이후에 우주 안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효과도 우주 안에서 끝나는 게 바로 종교가 제시하는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어떤 역사, 뭐 세상의 문화든지 무슨 소위 말해서 사조든지 나아가는 풍조든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 1장 10절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예수 모든 만물이 다 예수와 상관된다는 사실, 모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이 다 예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도 예수 안에 다 관련되어 있고 예수 안에 다 흡수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와 무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그때는 모든 우주 안의 것들, 창세 이후에 생긴 모든 것들이 다 불구덩이로 들어갈 때 그를 믿던 자들도 다 불구덩이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은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냐면 우주 안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큰 기쁨의 소식, 이게 바로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얼만큼 내가 성령 충만한가에 따라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크기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 성령 충만하면 그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 great joy 할 때 와우 진짜 great joy야. 그게 정말 그대로 아멘 되고,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글쎄 목사님이야 뭐 모르니까 목사님이야. 무슨 뭐 백성들이 뭐 피곤한 걸 알겠어. 백성들이
걱정하는 걸 알겠어, 모기지 내는 걸 알겠어, 렌트 내는 걸 알겠어, 뭐 최공짜로 사니까 걱정이 없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마치 복음은 목사님을 위해서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진짜 나는 그런 것 같아. 참 정말 미안할 정도로. 예?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도 나는 그 복음 자체가 너무나 기뻤다 이 말이에요. 복음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되 그 아들을 피 흘려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사람에게 빨아먹고 그 살을 찢은 살을 먹게 하신 그거 자체, 이 창세를 결정했다는 이 사실이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기쁨의 소식, 이렇게 꼭 전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소식,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소식. 자,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안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언제? 거기 써있죠. 창세기 1장에 언제 기쁘다 그랬으니까 좋았더라 그랬지. 그 말씀대로 생겨지고 순종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케이, 내가 말한 대로 됐으니까 됐어지. 언제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가 계속 지속됐어도 어느 누구와 어떤 사건 보고 기뻐하신다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단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가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자칭 그리스도라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는 뭐라고 소개했냐 하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바로 저희 말을 들어라. 바로 저가 누구냐 하면 내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의 말씀. 자, 그래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하면 바로 왜? 그가 빌립보 2장 11절에 그가 죽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그랬죠? 바꿔 말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과연 내가 기뻐하는 기쁨으로 기뻐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으로 기뻐하느냐, 이것을 잘 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작정 내가 기뻐하는 기쁨으로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인류학교를 가기를 소원해서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또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와들 같네. 그래서 교회를 그나마도 잘 다니던 청년이 이제는 또 하와들 간다고 집버따라 싸가지고 또 멀리 가버렸네. 그럴 때 가가지고 엄마는 기뻐서 미칠 지경인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기뻐하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비록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기도라는 것을 빙자해서 내 기쁨이 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근원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자, 침례원이 잘 말했어요. 침례원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뭐랬냐면,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둘러리가 기뻐한다 그 말이죠.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인데 둘러리도 기뻐한다. 나는 바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누구의 기쁨으로? 자기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바로 누구의 기쁨으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즉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바로 예수의 기쁨,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또 신랑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의 소스가 자기 속에 나온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뭔가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something good is about to happen. 그래서 뭔가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그런 것 같고 느낌이 그런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괜히 일어나니까 뭐가 상쾌하고 그래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자 보세요. 이거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소원,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또 이루는 그 목적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앞으로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기쁨 가지고, 세상에서 오는 기쁨 가지고, 아니면 또 무슨 인간 관계에서 또 무슨 세상에 일어난 사건 가지고, 상황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 가지고 너희 속에 그 기쁨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내 기쁨이 저희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그 기쁨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서 오는 기쁨, 아니면 자기 감각에서 오는 기쁨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기쁨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또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게 바로 복음의 효과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그 복음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 이게 바로 복음의 효과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려야 되고 또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만약에 나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또 어떤 상황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더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또 그것이 평화라는 효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전 인류를 위해서는 기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복음은 전 인류를 위한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을 오신 것 자체 복음은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복음이 효력을 바라는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만 효력을 바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뭐로 기뻐하는 사람? 오로지 예수로 기뻐하는 사람. 아멘. 오로지 예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에게만 그 기쁨의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되 뭐로 나타나면 평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화. 자,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복음은 아들로 말미암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랬죠. 자,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는데, 자, 율법을 들었더니 그게 복음이 아니요. 복음이 아닌 것은 율법이 오면서, 율법이 발표되면서 그들에게 뭐를 생각나게 한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사망과 죽음과 또 저주, 이것들이 같이 뒤따라오는 바람에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원인 모르게 두려워했었는데 사실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느라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데 복음은 아들을 통해서 왔어요. 눈 떠. 아들을 통해서 왔어요. 아들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몸으로 오셨어요. 복음으로. 자, 아들이 오자마자 속죄라는 말이 막 퍼지기 시작했고, 죄사함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고, 구원, 또 생명,
뭐 부활, 하나님의 자녀, 이런 과거에 율법 시대 때는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던 이런 엄청난 단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 바로 이게 바로 내용이, 이게 복음인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은 기쁨이요, 또 하나의 반이 평화가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거꾸로 뜨리고 쳐 부시고 그런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골로새 2장 15절에 그랬죠. 그래서 그가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엄청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엄청난 효과가 바로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증세가 뭐냐면 평안을 느껴요. 평안. 자, 평화.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의 소원은 평화입니다. 요새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평화가 온 것 마냥 난리를 치고 밤새 또 파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또 그들이 또 USA 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오히려 김일성 하나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김정일이가 더 세듯이 이제 더 센 것들이 떠나온다고요, 계속해서. 예? 자, 오로지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되졌든 안 되졌든 무슨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또 어떻게 지금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항상 변하지 않는 평화가 있으니 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 내가 바로 받은 복은 이 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또 아니면 내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평화를 끼칠 것인가, 이것이 조화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잘 됐어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전반 다 그렇습니다. 사실 일로부터 한 20년 전, 그렇죠, 20년 전 이 교회 오기 전에 이 교회 저에 쫓겨나길 때 교회는 교회대로 쫓겨나고 다니라고 어려웠고 교회는 교인들도 어려웠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어려웠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조금 어려운 분이 있지만요, 지금은 실업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좀 우리 교회에 좀 사람들 불러모아서 우리 좀 사람들 불러모아가지고 우리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업자 없어? 없대는 거야. 요새 실업자가 미국에는 그렇게 많던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상비 실업자가, 조기원 집사를 비롯해서 상비 실업자가 1980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동차가 무슨 조지 워싱턴 브릿지 램프를 올라오다가 바꾸가 나가지는 않는가 말이야. 또 브릿지 선상에서 갑자기 빼라리가 나가지 않는가. 하여튼 차도 정말 그야말로 언제 어느 시 무슨 일이 사건인지 터질지 모르는 것, 그런 것들을 타고 막 다니는 사람이 천지였었습니다, 진짜. 근데 사실은 어느 거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많이 향상됐어요. 향상.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현실에도 잘 됩니다, 이것을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나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정복하면은 내가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당하지 않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만물을 복종한다,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오히려 만물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냥 심령이 가난한 게 오히려 나아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서 오히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내 여건을 말하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안 돼. 만약에 이런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그리스도 앞에 내 무릎을 쳐서 복종하지 못하는 자가 만약에 만물이 잘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생저주입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정말
디자스터죠 이제.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복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에게 조화되어야 된다. 예배가 뭡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도 평안을 끼치는 것이고, 또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이고, 또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뿐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받은 복조차도 남에게도 평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받은 이 복이 내가 간증했을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게 평화가 되고 기쁨이 돼야 되지, 그걸 듣고 좌절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어느 놈은 팔자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만나 뭐냐? 응? 끝이 안 보여. 한동안 또 우리 교회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갔습니다만은 끝이 안 보여. 교회를 내가 이렇게 밤낮 그냥 주야장창 교회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했는데 끝이 안 보여. Something wrong. 뭔가 교회 잘못됐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그쪽으로 너무 축복하지 않아서 그렇다. 성락교에서 한동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국회의원이 안 나오느냐? 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세상 가서 유명한 무슨 재벌이 안 나오느냐? 또 유명한 또 무슨 학자가 안 나오냐? 하면서 왜 뭐가 숫자는 늘어가는데 왜 늘어나냐면 목사님이 그쪽 사이드에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쪽 사이드로 축복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쪽에다 대고 강조하고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쪽으로 만약에 구했고 축복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을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나의 간증이 만약에 남에게 좌절을 준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진짜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의 효과는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려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되고 그 소리를 듣는 자에게도 소망을 줘야 되고 용기를 줘야 되고 그에게도 기쁨을 줘야죠.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왜 중요하냐면 하늘까지 가는 능력이다. 천국 문을 여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이 원칙과 균형이 깨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원칙과 균형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평화. 바로 이 복음이란 이 균형이 이 기쁨이 이것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에게만 기쁘고 남에게는 안 기쁘다면, 자기에게는 기쁘고 복이 되는데 남에게는 복이 안 되고 남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시험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2장의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여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의 현현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시내 산에서 그 천사를 봤다 그랬고, 또 사가랴도 천사가 나타나서 또 그렇게 말을 했고 봤습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보여주고 또 그들이 말했었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또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랬었어요. 목자들도 봤었어요. 목자들이 보았을 때 목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목자들 그래가지고 복수예요. 여럿이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여럿이서 원래 목자들은 한꺼번에 한 동네에 떼지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 이렇게 광야에 이런 흩어져서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양떼들 데리고 있고 또 저기 가면 얼마 가면 거기 또 한 사람이 있고 양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끼리 한 동네 출신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이 에게 봤다 했을 때 목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라도 볼 수 있도록 천사가 나타난 것이다. 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한 동네 사람들이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면 혹시 꾸며서 만들어낼 얘기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각 처소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천사가 나타난 그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꾸며서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어떤 심령에 떠오르는 것을 마치 계시로 알고 천사의 또 무슨 이상으로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에스겔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본 것이 없이 심령에 따라서 예언하는 자, 이런 자는 우매한 선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심령에 따라 own heart, of own heart,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자들은 여호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우매한 선자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본 것이란 것은 천사를 보지 않고 천사의 현현을 보지 않고 한 자들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6절에 보면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봤다 그랬어요.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것도 여호와 보낸 자 아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거짓 영의 나타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 것을 그들이 봤은즉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치리라 그랬기 때문에 천사는 어쨌거나 나타나는데 천사는 보이는 것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 원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존재하시나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도 또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일 수도 있도록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이되 사람같이 보인다. 사람같이 해보세요. 사람같이 나타나서 보이는 존재 나타나가지고 먹기도 하고 발도 씻었었어요. 아브라함 집에 천사가 나타났었다 그랬죠. 세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었어요. 세 사람이 나타났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발 씻을 물을 줬더니 발을 씻고 또 그들에게 음식을 또 해서 대접했더니 그들이 먹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두 천사가 그랬어요. 두 사람, 두 천사. 처음에 아브라함 집에는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고, 근데 소돔에서 나타난 사람을 거기서는 천사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누구였던 거죠? 천사가 나타났던 것이다. 천사가 사람들로 나타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말하면은 마치 신령당 당수같이만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하면 무슨 광신도 같이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을 취급하듯이, 사람의 역사를 취급하듯이 천사의 역사도 아주 동일하게 확실한 존재로서 아주 실존으로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가 천사고요. 거기다가 그가 이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또 천사들이 와서 수정 들더라 그랬었어요. 또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그 착고에 채였을 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럴 때 베드로 옆구리를 갖다가 확 차버렸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자기 혼자서 괜히 경륜을 일으킨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확실하게 그 몸으로 와가지고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깨가지고 나중에 천사가 그때 나중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기가 처음엔 몰랐다 그랬었어요. 그러고 난데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나오고 나니까 천사가 또 나더라. 아, 그러면 아까 그 사람들이 천사였구나 이렇게 알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으로도 확실히 사람같이 먹기도 하고 또 잡히기도 하고 손을 그야말로 씻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자, 이 천사가 지금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대거 출동할 날이 옵니다. 대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몽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실질 세상 세계, 이 물질적인 세계,
천사들이 그야말로 대거 출동할 때가 뭐냐면 계시록 때죠. 이제 계시록 때, 그때 마지막 때는, 그때는 천사들이 그야말로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무슨 뭐 대접을 쏟고 뭐 세상을 갖다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이 우주를 갖다 이 쑥대밭을 그 일을 그들이 하죠. 이제 그야말로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비유가 아니고 그야말로 실상이 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다만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그냥 쏟아보라면 쏟아붓고 그냥 죽여라면 죽이고 그러는 그런 천사로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이 천사라는 존재를 믿어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또 논리적이고 가장 천재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타가 그렇게 공연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어떤 환상적인 어떤 이미지, 나아가서 환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천사를 그동안에 그들의 역사 자체가 천사로부터 시작했고, 천사와 함께 존재한 바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사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라는 자체가, 민족이라는 자체가 천사와 함께 시작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도 여호와의 사자가 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종됐다가 큰 민족이 돼서 나올 것도 천사가 증거한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도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그들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그 민족이 서바이브 존속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천사 역사에 됐기 때문에 그들 역사 자체에 천사를 부인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천사를 부인하면 없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그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예언할 자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현실이라고, 사실이라, 확실한 사실이라는 그것을 보조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천사가 나타났느냐? 그랬죠? 사가랴에게도 나타났고, 또 엘리자벳에 나타났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심지어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다시 말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한 보조 장치들이 다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에 그야말로 요한의 집안, 그 요한의 그 가정은 아주 그걸 축소해서 아주 그 샘플로 발출해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사를 언급했고 천사를 현현을 봤다 이 말이에요. 천사의 현현 정도가 아니라 천사의 전한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천사의 전한 소식. 그게 뭡니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예수가 날 것이다, 나타나셨다, 이것을 바로 천사를 통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야말로 천사로부터 시작한 민족이요, 천사와 함께 그 역사를 계속 지속해 오던 민족이면은 그 천사가 와서 전해줘서 한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을 제일 기뻐하고 제일 할렐루야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받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지금 너무나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제. 그래서 2장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 사자가 그때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셨어요. 자, 이 목자들이 그냥 자기 초장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자, 너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자, 너희 오늘 바로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셨다 하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게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랬었어요. 보리니. 자,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보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자들이 20절 가니까 20절에 그들이 그 말대로 갔어요. 가가지고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가서 그들에게 이제 보니까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보고 그랬죠. 그 15절 빨리 가서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하는 말을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었어요. 그냥 이 목자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기쁘면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 소식이 뭐냐 하면 너희들 위해서 너희 백성을 위해서 구주 그리스도가 오늘 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 가봐라. 너희가 어디 가면은 거기에 강보에 싼 아이를 구해 누인 그 아기를 볼 것이다. 아니 아니라 그들이 가보니까 정말로 강보에 싼 아이, 다시 말해서 새로 갓난애라 이 말이죠. 새로 갓난 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더라. 말구육간에 구유에 누워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새로 갓난 아기를 강보에 싸가지고 말구에 누이는 어미가 이 세상에 또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말구유가 있는 집에 어미가 혹시 산기를 느낀다면 거기서 아기를 낳겠어? 집에 끼어들어가서 아기를 낳겠지? 예? 근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이걸 보고 자기들에게 이른 바 같이 바로 천사가 전해준 말이 고치 정말 아기가 이렇게 누워있네? 이거를 보는 순간에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왜? 바로 복음을 받기 때문에.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람에게는 그 결과로 그것이 평화를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것은 이렇게 이런 걸 말을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고 또 기술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현현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복음은 꾸며낸 헛소문이 아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는지 창세 전에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던 대로 하나님이 그거를 진행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무고한 오랫동안 그 역사 중에서 그 피 흘리는 제사를 흘리게 하시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것이 육체로 이루어질 그때 바로 되어서 그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 과연 내 믿음의 근거가 돼 있는가? 과연 내 믿음의 근거는 과연 복음인가?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는 쭉 말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시고 되었다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외에 다른 복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받을지어다. 천사랄지라도 저주받는 것이고 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의 염려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내가 이것을 두려워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복음 시대가 이제 끝날 때가 되면 될수록 더 판을 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이 판을 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창세 이전부터 그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러 오셨다. 그래서 그가 그 피를 흘리셨고, 나는 성령을 통해서 그 피의 복을 받은 거, 이거 이상의 나에게는 복음이 없다. 나에게는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복음이 없다. 그렇죠. 예수의 피밖에 복음이 없는 것은 예수의 피만이 죄를 정결케 하고 그를 믿는 자의 죄사함을 주고 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로지 이 복음, 나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이 현실적으로, 내 감각적으로, 생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남이 보기에는 정말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복을 받았네 하고 감탄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나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this life에 부러워할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다.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그 피는 영원까지도 효과 있는, 효력 있는 바로 피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복음을 나는 받은 자, 이 복음으로서 만족하고 이 복음으로서 기뻐하고 이 복음으로서 평화를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쁨의 근거가 어딨냐고 물어보신다면 요새 기뻐 보이시네요. 굉장히 예, 조금 요새는 그런 일이 좀 있어. 기도 응답 받은 게 있어요. 그거 말고라도 안 받아도 기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앞으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뭐 뒤로 자빠져도 뭐 코가 깨지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뒤로 자빠지면 왜 뒤통수가 깨지는데 코가 깨진다 그래? 그냥 되게 재수가 없다 이거지. 재수가 못 붙었다 이거야. 어찌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저렇게 그냥 교회 일도 충성스럽게 잘하는데 어찌해서 저렇게 뭐가 안 풀리고 뭐가 저렇게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나한테 혹시나 동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글쎄 두고 보세요. 잘 될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야. 이미 잘 됐다 이거야. 우리가 아직도 지금 복음은 이미 내가 다 받았어요. 그 피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다 받았어요. 다만 이것을 나를 복종시키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 시기는 내가 정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또 그것을 나한테 적합하다 할 때 또 나한테 그렇게 해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만물을 내가 아직까지도 다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거 자체로 이미 나는 큰 기쁨의 소식.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먹으시기를 요거를 정말 주면 정말 요것들이 정말 좋아할 텐데 요것들이 정말 기뻐서 미칠라 그럴 거야. 거기에 1%도 손색 없는 것을 작정하셨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내가 주면 요것들이 정말 좋아하겠지. 근데 이거야 뭐 하겠지. 아이고 참 괜히 이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절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차라리?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간 사람도 있어요. 몇 달을 다니다가 6개월 이상을 다니다가 절로 간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부러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아니 여기서 그렇게까지도 한 번도 비복음적인 걸 말하는 게 없는데도 그러면 귀가 무엇으로 막혔기 때문에 안 듣냐 이 말이야. 아예 처음에 첫 단추부터 묶여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예 애기 낳자마자 전족을 해버려야 돼. 전족 아시죠? 중국 여자들 왜 요새는 그런 상황 없어요. 옛날에 중국에 여자가 흔치 않아 가지고 여자를 낳았다 하면은 발을 그 가재 무슨 붕대 같은 거로 꽁꽁꽁 동요매했어요. 근데 몸은 잘하는데 발은 요만해. 그래가지고 우리 시대 때만 해도 그런 여자들이 티팅티팅 걸어가서 많았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여자가 귀한데 도망 못 가라고 그렇게 만들었었다고.
그러니까 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또 딱 발을 싸면은 그게 안 자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첫 인상, 복음의 첫 인상을 자기가 되는 거는, 복음의 첫 인상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기쁨이에요. 아들이 기쁨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은 게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주시기를 작정한 모든 세계를 그 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을 때, 아들이 그가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아버지 기쁨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바로 복음을 받았다, 아버지 기쁨을 받았어요. 예수를 내 안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 나의 기쁨은 1%도 삭감될 수 없어요. 절감될 수 없어요. 흐려질 수 없어요. 약해질 수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오로지 예수와 가지고 기뻐하리라. 나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리라. 나는 오로지 예수의 피로 기뻐하리라. 나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거 가지고 기뻐하다 보니까 정말로 만물이 와서 복종하는 날이 옵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정말 그렇습니까? 해고당하고 자업이 끊어지면은, 잘라지면은 금방 낙심하고, 또 몸에 이상을 느끼면은 금방 입에 침이 하나도 없어지고 낙심하고, 또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면은 금방 또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리고, 또 한심이 푹푹 나오고. 그렇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려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평생 동안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가 호강하고 살아본 적 없고, 그가 남에게 칭찬받고 살아본 적 없고, 남에게 부러움을 당하고 살아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눈물만 있었다고 그랬고, 그에게는 부끄러움만 있었다고 그랬고, 그에게는 오히려 푸대접과 박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이 변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그 기쁨을 상상하고 그 기쁨을 갖고 평생 살다가,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는 고난의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처참한 십자가를 그가 드디어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복음 자체는 정말, 이 복음은 세상에서 온 것이고 하늘에서 온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들은 복음이 하늘에서 온 것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온 복음이 영원한 데서 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영원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와